오늘 잠언 13장의 내용은 전장과 동일하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간직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형식을 보면 그 온통 율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뭐뭐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를 결국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래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도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같은 말이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그게 참 지혜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들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또 지혜자의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고 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제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것은 알지만 직접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죠. 근데 잠언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유유히 흐르는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면 실패하고 때로는 버겁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늘 주님께 붙어 있고 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결국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내 아들아, 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1절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아버지의 이 훈계는 꾸지람이 아니죠. 말 그대로 훈계라기보다는 자신이 일평생 살면서 경험했던 또 깨달았던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알아낸 그 지혜를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어때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소유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지람도 잔소리도 훈계도 아니고 결국 이 잠언의 말씀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지 하면서 내 자신을 죄책감을 갖거나 또 나를 훈계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말씀이 부담이 되거든요.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죄송스럽고 우리가 늘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이 사랑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
정말 이 잠언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런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혜와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세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또 3절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4절도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런데 입술의 열매, 또 입을 지키는 자, 또 게으르고 부지런한 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어찌 보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사실 분리되지 않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행함들은 그 이면에는 뭐예요? 결국 믿음을 전제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할 때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부지런한 삶이 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내 삶은 전혀 믿음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산다면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 믿음에 근거한 부지런함, 또 믿음에 견고한 또 우리의 겸손, 또 믿음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지혜와 물질에 관련된 교훈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8절에도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는 일이 없느니라. 밑에도 11절 한번 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가 이 잠언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 물질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 지혜로운 자는 과연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이 재물관, 물질관에 대한 교훈이 사실 잠언의 말씀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딱 돌아보면 여러분, 돈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물질을 어떻게 내가 벌고 또 그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지겠죠. 지난번에 그 사우디 왕세자라고 하면서 그 사우디 사람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뉴스 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우디에 무슨 막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려 재산이 2,0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무슨 서울에 어떤 호텔을 빌렸는데 그 호텔 전체를 다 빌렸답니다. 자기들 같이 온 사람들하고
또 다른 호텔에 다른 사람들이 묵지 못하도록 호텔 전체를 다 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객실, 그 사람이 머무는 객실에 하루 숙박료가 2,200만 원. 그러니까 하루 잠 한 번 자는데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일반인하고 다르겠죠. 생활도 다르고 분명히 돈에 대한 가치도 다르게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 그 물질에 대한 생각과 또 물질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으로 살고 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적인 물질과는 언제나 정직과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가난해도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그 가난이 궁핍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난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죠. 또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사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물질을 통해 유익한 일, 또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물질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지혜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 금요일 기도 76번부터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또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지혜로 늘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요양원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